인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이제 병들었다고 올려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이제 그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병들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느냐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낭만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그냥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뢰우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당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이 새벽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주일이 아니라 그 전주간이죠. 전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은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한 가지 가르쳐 이제 분명하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경험해. 그때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 늦게까지 그들과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고 5,000명을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건너편을 바다 건너 쪽으로 가라고 보내고 그 와중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풍랑도 만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 병이 들었을 때 이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문제가 병들은 것이고 문제를 만난 것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된 것이 없이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미 다 주님을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해결 방법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설교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새벽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자꾸 되씹으면서 그걸 경험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를 물 바다로 건너가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데도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알아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밤 사경의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기도하고 있었던 주님은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주저앉아 있을 나는 아니지,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시잖아.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아, 그런 거구나, 다시 힘을 내야지. 그런 작은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그 작은 것들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내 아들이야, 나의 신부야 라고 말하기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큽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고 싶은 생각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를 가라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다 보였지, 예수님이 다 보시면서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이것이었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가라고, 순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다 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 이제 이후에 사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베드로는 밟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풍랑을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을 만나서 허덕입니다. 아이고, 나는 큰일 났다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고, 질병의 암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만났다고, 이것이 너무나 큰 풍랑이라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이와 같이 큰 불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소망의 닷을 주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동안은 저는 얼마나 그 소망의 닷을 주리라고 하는 그 가사 때문에, 그 가사가 주는 은혜, 그것 때문에 이 소망의 닷을 주리라는 그 가사 하나만 가지고도 한 40분이, 거의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 소망의 닷을 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도, 이런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소망의 닷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 소망의 닷을 경험하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다고요, 그것이 풍랑이 너무나 거세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풍랑을 밟고 가잖아요. 풍랑을 이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밑에 있어요. 그 풍랑이 어떨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풍랑이 발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만난 모든 환난은, 풍랑은 여러분 발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능자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또 주시려는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시고, 자,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가에 머물러서 어찌할 줄 몰라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거기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지난번에 설교하고 말씀이 너희는 이 풍랑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셨던 것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했던 것처럼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거 어떡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주간에 어떠한 일을 하시려는지. 여러분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 나왔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은혜도, 그들이 체험했던 것도 3일이에요. 3일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근데 가만히 보면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 날 동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걸 하나님 진짜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상관이 되지 않았어요. 메뚜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곳만,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면 긴 세월 동안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나왔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은 은혜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요즘 저는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시편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 말씀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행하신다고 하면, 갚아주신다고 하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저들은 다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주신 말씀도 그 말씀 안에 의인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엎드러지지 않아도,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엎드려질 수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는 그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엎드려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뢰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병이 들었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주님이 그냥 아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여러분, 왜 나는 새벽까지 나와서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여기 표현처럼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드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예배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봉사했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고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더디다고, 안 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전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11장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 말하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언제? 이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올 때 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일으키실 능력이, 살리실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되게, 지금 무슨 죽은지 냄새가 나고 나흘이 나던데 지금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예수 믿을까요? 저런데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냄새 나는데요. 뭘 옮기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옮기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무덤에 돌을 옮겨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당하여 있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간섭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면, 돌을 옮겨 놓으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주님께 가지고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주님 앞에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돌을 옮겨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을 옮겨 놓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옮겨 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동이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로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고 옆에는 산 골짜기로 들어와서 산이 가로막혀 있어 어디로 갈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 손을 내미는 모습이 돌을 옮겨 놓은 모습과, 또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루로 오라 하소서 할 때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모습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친히 보면서, 야, 그래, 정말 이거야,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이걸 주시고자 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에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이 있는 돌을 옮겨 놓는 역사, 돌을 옮겨 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간 사시길 바라고,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 나는 넘어질 수 없어, 엎드려질 수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확인해 보면서,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물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풍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알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정말 즐거운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정말 소리 높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서, 또 다음 주에 목사님의 말씀이 기대되면서, 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 줄 거니까, 이 사모함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그 말씀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므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배들이 되어지므로, 그러한 말씀 들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매주마다 풍성하고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 말씀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된다니까 왜 나중 타령이냐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옮기러 갔던 그 나사로의 누이들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랑을 밟고 일어나는 역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지 않는 은혜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만난 문제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이 예배가 되어주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혜정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들에게 하나님 입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러운 병이 떠나가고, 문제를 만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을 비롯한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있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장조에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죄악에 유혹받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이 세상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저들을 돌봐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에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임직자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심령들, 작은 자에서 큰 자의 모든 심령들을 이루기까지
이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이 은혜 안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하셨구나, 이 홍해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벗어나게 하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주신 말씀이 나로 나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